그 플랫폼에 많은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하면서 모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모였겠죠? 왠지 이 사람들이 막 오오오 이러면은 무슨 일이 난 거잖아요. 이은즉 보니까 솔로에 한 아이가 떨어진 거예요. 어이구. 이런 막 사고 많잖아요. 그래서 막 이 아이를 구해야 되는데 서로 막 미루는 거예요. 서로 아무도 나서서 이 아이를 구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막 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삥삥 소리가 나요. 근데 위기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 위기의 순간에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안고 반대편으로 무사히 구출했습니다. 사람들이 오 막 박수치면서 누군지 한거 보니까요. 다름 아닌 채불암 씨가 아닙니까? 모두들 채불암 씨를 칭찬하며 외웠습니다. 채불암, 채불암. 놀란 가슴을 가라앉히고 헐떡이는 숨을 가다듬고 채불암 씨가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방금 나를 밀었소? 예, 제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채불암 시리즈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웃긴 얘기죠. 하지만 우리 모습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에 먼저 선뜻 나서는 게 누군가가 나섰으면 좋겠는데 나는 아니었으면 모른 척하고 외면했으면 싶은 그런 마음들. 떠밀리듯이 이렇게 채불암처럼 밀리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분명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지만 희생하기는 싫은 그런 마음.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길 원하십니다. 부르십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가운데 그 일이 어렵거나 좀 껄끄럽거나 힘든 일이면 여러분 어떨까요? 누군가 했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신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묵상하면서 생각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어릴 적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입니다. 이 오병이의 이정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게 네 개의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이적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한번 나누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자면요. 예수님께서는 대부분의 사역을 갈릴리에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통해 보면 갈릴리 바다. 특히 갈릴리 그곳 사람들의 삶은요, 땅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으로 치자면 서민이죠, 서민. 최저 임금을 얻기 위해 일하는 근로자들이 모여 살았던 지역. 그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음식, 생계수단, 현실적인 문제들이 그들 앞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그들은 큰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들은 정말 큰 기대, 큰 소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항상 예수님 주변에는 큰 무리가 따릅니다. 왜요? 항상 표적, 이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항상 예수님과 제자들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죠. 그런 가운데 3절 말씀인데요.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과 산으로 가셨어요. 갑자기 뜬금없이 산으로 가셨을까요? 예, 요한복음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어? 큰 무리가 따라서 산으로 도망친 건가? 아닙니다. 그 이유인즉슨 평행복문인 마가복음 6장의 배경을 통해 알 수 있는데요. 개인적인 시간을 갖고자 올라가신 겁니다. 게다가 제자들 역시 그 전에 사역 보고를 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사역을 했는데 이러한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이미 사역을 하고 예수님께로 온 다음에 휴식을 취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오르신 겁니다. 여기는 생략되었지만 원문에서는 그 산이라고, 그 산을 오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종종 제자들과 함께 오르셨던 그 산. 그런데 어떻게 무리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았는지 모여들기 시작하는데요. 5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산에 쉬러 가셨는데 또 어떻게 알고? 무리들이 쫓아옵니다. 예수님을 뵙기 원해서 자신들의 갈급함을 채워줄 예수님을 향한 것이죠. 어디 계시든 기어코 찾아서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그들을 보고 예수님은 자신의 심을 위한 이 시간, 귀한 시간이죠. 솔직히 쉬지 않으면 피곤하잖아요. 짜증도 나고. 그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표현으로 말씀하신대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해 불쌍히 여기셨다. 그들의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본인도 쉬셔야 된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입니다. 물론 완전한 하나님이시긴 하지만 완전한 사람이세요. 쉼이 필요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들의 고단한 삶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음으로 인해 자신의 쉼, 하나님과의 그 교제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마저 그들을 위해 헌신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시다시피 시간이 지나자 무슨 문제가 있었죠? 많은 무리가 모였기 때문에 음식 문제, 먹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 수가 장정만 5천 명이죠. 그러면 여인네들까지 하면 10,000명, 더 많게는 2만 명이 모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무리에 대한 음식,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책임져야만 하는 아주 중대한 일이 생긴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모인 무리들에 대해서 부담감을 갖습니다. 그쵸?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손님 동네 잔치 하더라도 끼케야 20명, 30명인데 2만 명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생각하기 싫으시죠? 돈도 없을 뿐더러. 그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 물으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2명의 제자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먼저 빌립의 반응입니다. 5절 하반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수많은 12명의 제자 가운데 빌립한테 먼저 묻습니다. 먼저 그에게 물은 이유에 대해 아무래도 빌립이 벳세다 출신이었기 때문에 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 대해서 빌립이 예수님께 먼저 물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이 어떡하죠? 라고요. 그래서 어떡할까라고 라는 그 질문, 그곳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던 빌립이었기 때문에 빌립에게 묻지 않았을까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할 만한 곳이 없음을 빌립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기에 정말 현실적인 답은 빌립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이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쉽게 말하면요, 200데나리온이 있어도 못 먹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데나리온은 1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그러면은 800, 이 200데나리온은 한 사람이 죽도록 8달을 일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임금인 거죠. 모든 사람에게 나눠줄 떡 한 조각밖에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의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현실적인 대답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6절에 보면요, 결국 제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그냥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해결해라. 그게 제일 편하지 않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왠지 이게 제일 현실적이지 않습니까? 막 모였을 때, 이거 어떡하지? 그냥 각자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라는 말이 제일 좋은 답일 수 있습니다. 왜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10,000명인지 20,000명인지 10,000명이라도 힘들어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제자들이 할 수 있는 대답 불가능합니다.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하게 해 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라서 전혀 우리가 그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를 보러 왔죠? 예수님이요. 하지만 너무 그들을 스스로 굶든지 말든지 챙겨 먹든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제자들의 답변은 예수님과 좀 반대되는 입장일 수 있습니다. 빌립에 의해서 또 다른 제자가 한 명 등장합니다. 바로 베드로 형제 안드레이죠. 그는 빌립과 다르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아이와 함께 예수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혼자가 아니라 그 주인, 음식의 주인이었던 아이와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에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 아이가 내놓은 떡은 무슨 떡이에요? 여러분, 보리떡이에요. 보리떡. 밀떡이 아니에요. 보리란 밀이 잘 자라지 못하는 척박한 땅에 심는 것이, 밀보다는 여러분 좀 밑에 단계죠. 왜 우리 옛날에 보릿고개 있잖아요. 따라서 보리는 가난한 사람들의 양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보리는 가축의 사료로 사용하는 곡식이기도 하였습니다. 보리떡을 바친 아이의 가정 형편이 어떤지 아시겠죠? 게다가 원문에서 물고기를 가리키는 원어가요, 일반적인 우리가 먹는 고기가 아니라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써서 작은 고기, 조그만 고기. 물론 아이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크기 위해서는 좀 큰 고기를 먹여야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옵사리온이라는 말이 작은 고기를 의미합니다. 그런 양식을 들고 있는 아이를 데리고 온 안드레의 말,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 보잘것없는 양식이 있는데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충족을 시키겠습니까? 얼마나 먹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말이 아닐까요? 비록 아이가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 가지고 나오긴 했지만 이 수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비관적인 대답입니다. 있긴 한데, 여기 있긴 한데 여기에 뭐 어떻게 될까요? 의심하는 것이죠. 그런 그들의 절망적인 대답, 빌립과 안드레의 대답. 근데 예수님은요, 이 대답에 당황하거나 다급해 하시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평온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 6절, 읽지 않은 6절 말씀에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알고 그들에게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하셨습니다. 아니, 빌립과 함께한 제자들을 시험하신 거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리고 어떻게 되어질지 아시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다 알고,
오히려 주님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어떻게 해결하고자 하는지에 대해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제껏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들, 예수님의 삶을 직접 옆에서 지켜보던 그들, 항상 같이 먹고 같이 지내고 같이 잤던 그들, 어떠한 모습인지 바로 곁에서 봤던 그들, 지금 이 시험 앞에서 그들은 어떠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알기 원하셨던 것이죠. 물론 그들이 어떻게 행동할 거고 어떠한 대답을 내놓을 것까지도 알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그들에게 예수님은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길 원했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수님 자신을 의지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분의 기쁘신 뜻을 헤아리기는 어려웠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주님이라 고백하면서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 몰랐던 거죠. 그러므로 주님의 물음에 그들은 아니요, 못해요. 불가능해요. 라는 대답을 합니다. 분명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답이 이런 답일까요? 부정적인 답일까요? 안 돼요. 못해요. 물론 예수님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주님의 의지대로 뜻대로 이루어 가십니다. 비록 보리떡 5개, 물고기 작은 물고기 2마리이지만 그것들이 없다 한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이 표적을 하지 못하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시잖아요. 12바구니나 이 보리떡이 없더라도 12바구니에 남을 음식을 분명히 그들에게 줄 수 있으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전혀 가망 없다고 있어도 보잘것없는 것을 가지고 될까라고 하는 그들 앞에 만물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십니다. 1만 명이 넘는 자들이 먹이셨습니다. 그것도 그들이 원하는 대로 배불리. 왜 먹고 남으면 기분이 좋잖아요. 12바구니나 남게. 그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들에게 어떠한 대답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계산을 해봐도 안 나옵니다. 근데 이런 게 있긴 해요. 이거 드리긴 하는데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사람들에게 불만만 더 커지지 않을까요? 분명 이러한 대답, 이러한 믿음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지금 묻고 계십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일을 어떡하지?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어려운 시험이 주어질지 모릅니다. 그럼 너희는 어떻게 할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대답을 원하실까요? 어떠한 행동을 원하실까요? 세상의 온갖 방법을 가지고 나와서 헤쳐나가길 원하실까요? 우리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시험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내 대인관계, 인맥을 보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포기, 주저앉아야지, 될 대로 되라 하지. 이러한 모습을 원하시는 걸까요? 이러한 모습을 원하셔서 우리에게 어려운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다 아세요. 어떻게 되어갈지. 우리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라반이 와서 다툴 때 결국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건, 오직 주님의 의지대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저와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것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지라도. 지금 모든 세상의 경제와 상황이 힘들어요. 네. 어렵다고 얘기하죠. 계속 뉴스에서는 어렵다,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게 맞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의지,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맞다.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백이 있어야 돼. 타고나야 돼. 야, 금수저, 은수저까지는 괜찮은데 흙수저면 그냥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러한 생각들. 우리 자녀들은요, 말씀대로 키우려고 하니까 외톨이가 될 것 같습니다. 예배의 자리, 하나님이 섬기는 자리는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그때 보내겠다라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성적순이에요. 결국 성경은, 주의 말씀은 세상에서 너무 이상적이에요. 불가능해요. 정말 이루어질까요? 이 말씀대로 진짜 될까요? 안 될 걸 하면서 결론 짓지 않습니까? 우리가 빌릴까도 같은 모습이 아닌지요. 시험 앞에, 세상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이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긴 하는데 의심하지 않습니까? 이게 될까? 믿져야 본전? 혹은 우리의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한 우리가 드리는 것을 하찮게 생각하는 마음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인간적인 필요에 비추어 보고 판단해 보고는 더욱더 그렇게 생각합니까? 이걸로 되겠어. 드리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의심합니다. 말씀대로 내가 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냐 이거죠. 세상의 입장과 기준에 본다면 이 생각들이 맞아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의 말씀은 먼 옛날에, 옛날 옛적 그 얘기가 아닙니다. 전설로만 들려오던 그러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가는 기준이에요. 진리 중에 진리고 여전히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진짜라는 거죠. 허구도 공상도 그냥 저 사람 얘기, 딴 사람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그 말씀 가운데 만물이 주인 되셔서 이끌어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뭘까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는 말씀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거죠. 세상에 좋은 것을 가지고 와서 쓰시고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탈락이에요. 지금은 아니니 우리가 좋은 능력을 쌓은 뒤에 쓰시겠다는 것, 그것도 아니에요. 지금 당장 오직 주의 뜻을 알고 모든 일에 주님만을 의지하는 것, 진심으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자를 찾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이 성경에 어디에 나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에게 나귀를 가져오라 하실 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나귀의 주인이 그 나귀를 가져가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그거 왜 가져가시오? 그때에 제자들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귀의 주인은 어떠합니까? 아무 소리 없이 나귀를 주어요. 어찌 보면 별거 아닌 듯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귀의 주인의 행동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주로 여기지 않는다면 그럴 수 없기 때문이죠. 누가 그걸 가져갔는데? 주께서, 예수님께서. 그는 주께서 쓰시겠다는 그 말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겼던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아무 말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함으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보잘것없는 것 상관없어요. 나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상관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여전히 바뀌지 않을 것 같지만, 가망이 없지만 주님께서 원하신다면요, 쓰시겠다라면요, 기꺼이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께서, 주님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온 땅 가득히 주의 영광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그러한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용하기 원하시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저예요. 나.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세군의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에게 누군가 물었다고 합니다. 구세군 아시죠? 어떻게 그렇게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었나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난 80년 동안 하나님은 윌리엄 부스의 모든 것을 가지셨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자들을 주님께서 먹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것은 지금 누가 가지고 계십니까? 누가 주인이 되시나요?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